다 같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었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었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오순절날이 이름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1절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이 오순절날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출애굽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을 해서 50일 동안 광야 가다가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이 형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 계약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전에는 애굽의 왕 바로 밑에서 노예 살아가고 있다가 거기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계약을 통해서 새로운 계약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도행전 8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 지사가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가다가 만나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오순절을 왜 지키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그 계약 공동체가 된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이제 그 절기로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읽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오순절 날에 뭐가 된가요?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뭐가 태동이 되어지느냐? 새로운 계약 공동체. 전에는 하나님을 주로 믿는.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뭐예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교회 공동체가 태동이 된 게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구약의 오순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면은 이제 신약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인생 광야를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태동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태동이 된 이 교회가 결국 이 세상에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령 강림의 그 언약과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무슨 일을 말씀을 하셨느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만드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데,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고 어디를 가세요?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 안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그게 26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데 그 인도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평안함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문제에 답이 있는 사람은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해요. 일이 빵 터졌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할 해결책이 있으면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그래요? 아니죠. 네. 일이 안 터졌으면 좋을 뻔했지만 일이 터졌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고 하면은, 해결책이 있다고 하면은요, 두렵거나 염려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은요, 결국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16장에 가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6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또 이제 그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이제 심판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또 이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게 되니까 세상에 임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세상의 임금 사단을 심판하신다. 그럼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자, 노아를 보게 되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어요. 그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요.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그 의인인 노아는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은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얘기. 자,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의미를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로 인해서 저주재앙 속에 빠졌는데 거기서 해방받고 자유하게 하시고 사단에게 잡혀서 고통받고 있는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거기서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도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성령이 그대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어지니까 이 비밀을 알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기쁨을 충만하게 누려야 돼요? 못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 성령의 비밀을 몰랐을 때와 성령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 성령이 이제 역사하시게 되어지면은 33절에 보게 되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또 이제 많은 사건들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지니까 평안함을,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얘기. 누리면서 뭐 한다고 하는 얘기? 이겨요, 져요? 이긴다라고 하는 얘기.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고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긴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돼요, 못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완벽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벽해질 수가 있고, 그잖아요. 좀 부족한 것처럼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완전하고 성령은 분명하신데, 우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복음이 기스가 나는 거예요. 네? 성령이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는데 그 당시 제자들을 보게 되니까 흔들리고 있었어요? 안 흔들리고 있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그 제자들을 다 감람산에 부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 40일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고 하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 말씀 속에서 5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성령이.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오순절날 출애굽을 하는 50일 되는 그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그 계약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계약 공동체.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백성을 삼으신, 계약 백성을 삼으신 이들을 광야를 이끄시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광야 생활 승리하게 하세요, 안 하세요? 승리하게 하셔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게 성령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 생활할 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는 모습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도 성령님을 예언하셨고 예수님도 성령님을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첫 번째 오순절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오순절 날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게 지금 일어났다. 성취가 되어졌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데 그 성취된 것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성취될 것을 또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잖아요. 그럼 안다고 하는 얘기는 믿는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실수를 하느냐? 성취되는 것을 몰랐어요. 그죠? 알기는 알았는데 한참 지나가고 난 다음에서야, 그잖아요. 성취된 지 오래전인데 나중에서 깨달아가지고 그랬었구나, 이런 식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성취될 줄을 몰라요. 그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언약 잡으라 그러니까 잡았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말씀이 주어졌는데 어려운 것만 보였지 말씀 주어지는 거는 안 보여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것만 보고서 그냥 허겁지겁하고 몸부림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영안이 열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상황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 상황에 대한 답을 말씀으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강단을 통해서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언약으로 다 붙잡고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이 예언한 그대로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비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누리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셨느냐? 이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의리의리한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임하지 아니하시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무슨 차이냐라고 했을 때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론이 난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세요? 안 임하세요? 이미 임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아직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구원받게 하시고 신약의 믿음의 그 공동체 속에 들어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또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선밀의식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고 우리들만 성령 받는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이제 구약에 그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제 그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도 베풀고 교제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만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방인인도 구원받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럼 구원받는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접을 하려고 하니까 곧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래.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전해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잖아요. 그게 복음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복음이 선포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됐는데 그때에 영접을 한단 말이에요.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믿는 줄 알았더니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구원받을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잖아요.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아예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고 하는 얘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 구별됐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면서도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따르면서 살아요. 그잖아요. 직장에서 상사의 말을 따르면서 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임재하시고 있어요. 계시고 있는데, 함께 하시고 있는데, 그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분이 내 속에서 막 역사하시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자,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그분이 일을 하셔야 돼요. 언제 일하시느냐? 기도할 때. 할렐루야.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은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은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어떻게 행하시느냐?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면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데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뭘 주시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성령이에요. 근데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뭐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이제는 역사를 하신다라고 해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천사가 활동할까요, 안 할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 전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천사가 팔짱 끼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이 천군 천사들이 활동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흑암이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뭐를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의 최적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 선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될 때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이거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걸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요, 안 돼요? 능력이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세상 유혹에 사람들이 넘어가서 교회 안에 막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또 이제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 그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은 줄 알았더니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보배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사방으로 우겨선 당하는 거 많아요, 안 많아요? 답답한 일도 많잖아요. 또 우리가 넘어지기도 잘해요. 누구 한마디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러죠. 자, 그런데 그 우리 안에 계신 보배가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내가 코가 쭉 빠질 일을 당했어. 보배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리니까 코가 쑥 빠지는 일이 나온 거지. 그 뭐 하라는 얘기야?
보배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라는 얘기야, 안 누리라는 얘기야? 이제 누리면은 그거 아무 문제 안 된다는 얘기. 자, 이게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요?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보니까요, 그리스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체험할 때 하고 체험하지 못했을 때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였어. 그죠? 그래서 예수님 잡혀가는 거 보면서 염려가 돼가지고 쫓아는 가봤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부인도 했어요. 아니, 빈 무덤을 봤으면 부활하셨구나 하고 할렐루야 할 텐데 빈 무덤 보고서도 또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러던 자예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성취되는 걸 통해서 뭐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더 확실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깨닫게 하고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외쳤어요.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치유가 되어졌네. 난리가 난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종교재판에 회부돼서 순교당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종교재판에 회부를 한 거예요. 죽어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죽음의 자리에서도 베드로가 또 고백을 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막 핍박이 왔어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를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핍박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또 전해요, 안 전해요?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이 비밀, 성령이 역사하시는 비밀을 누리면은 모든 문제는 다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고, 이걸 놓치면은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가 부흥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을 때 보니까 세상 지식 많은 사람 뽑지 않았어요. 돈 많은 사람 뽑지 않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뽑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교회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성령 임재를 누리는 사람들을 중직자로 뽑고 주의 일을 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뽑고 주의 사역자로 뽑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어린아이를 살리는 사무엘과 같은 렘넌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른들도 마찬가지. 연세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몇 살까지 쓰셨어요? 120까지 쓰셨잖아.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모세를 본뜨면은 120까지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려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창세기 3장 속에 들어가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돼요. 안 하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15가지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냐?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자, 내 의지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면은요, 그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요, 목표가 확실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목표야.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요, 성령 임재를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느냐? 이제 주님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릴 때에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 받게 되면은요,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돼 있어요. 염려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평안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겨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문제 사건이 있지만 성령 인도받으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첫 번째 뭐의 증거가 평안함이 임하잖아요. 오늘 이제 주신 이 말씀 통하여 성령 강림주일에 정말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이 성령 강림이 1년에 한 번이었어요. 그리고 오순절 이걸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1년에 한 번만 이거 누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매일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매일뿐만 아니라 순간은 어떻게 돼? 순간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이제 성령 충만한 성령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대적이 많고 위험이 따르고 그러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은 목자 인도받는 양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성령이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온 성도들 최고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또한 이제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공동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비밀 가지고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191